오늘 본문 말씀 우리 송구 영신 때 전했던 잠언 22장 28장 8절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2절에 3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이 옛적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내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늘이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내가 좌우로 크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 자녀들이 뭇 족속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내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올해를 향한 코람데오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장막터를 넓히라. 주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제가 아니죠. 어제 맞죠. 토요일이니까.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이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는 말씀의 배경은 원래대로라면 탐욕스럽게 남의 땅까지 너의 경계를 옮겨갖고 네 땅을 더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였지만 우리는 예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취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의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임재승의 유업이다. 이것은 우리 햇님 딸의 유업이다. 이것은 우리 최다영 내 딸의 유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도 어땠어요? 크기대로 인구수대로 나누기는 했지만 결국 끝에 가서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는 뭘로 결정했다?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결정했다는 게 뭐예요? 운에 맡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 신약 성경에서 제자 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경계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시대적인 모습, 우리의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나의 두려움, 아니면 나의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경계를 쭈그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일 수도 있고, 저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이렇게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석을 좁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업의 경계를 쪼그라뜨리지 마시고 장막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우리 갈렙 할아버님께서 표현하셨습니까? 충성. 할렐루야. 충성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충성의 히브리 단어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충만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 잔뜩 잡아당기다. 여러분의 이 장막터를 아주 그냥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기셔서 경계석까지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 넘치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끝까지 충성되게, 충만하게 가득 채우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을까요? 우리 주효진 집사님만 대답했던 그 퀴즈, 슬로브핫의 딸들. 그렇죠. 요청과 간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건데 또 한 번 하나님께 그걸 상기시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주겠지, 하나님의 뜻이면 주겠지, 그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성경책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단어적으로 보더라도, 헬라어 단어로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가 두 종류로 쓰인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봐도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이거가 진짜다 아니다 기도를 하든 말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가지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고정, 바뀌지 않아.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예배를 하든 말든, 세상이 믿든 말든 무조건 이루어지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또 다른 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쓰여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 서신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라고 하잖아요. 원하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뭐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성취가 안 되지? 바로 또 다른 종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인간들과 동역하겠다. 할렐루야. 예수의 몸인 교회와 내가 함께 동역하기 원한다. 교회가 내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내게 간청하며 내게 요구하고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유산, 유업, 이것을 끝까지 잡아당겨서 나는 성취하겠습니다 라는 충성된 자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날 이런 약속 주셨죠? 주님, 저에게 교회 예언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선포를 통해 저에게 이거 약속해 주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약속해 주셨죠? 우리 나라를 향한 유업이 이거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이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기도했는데요, 20년 기도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갈렙처럼 최소 45년 기도 안 했으면은 아무도 명함을 내밀면 안 돼요. 갈렙은 45년을 기도했어요. 45년을 또 자기 잘못도 아니고 남들 잘못 때문에 기도했어야 됐어요. 차라리 내 잘못 때문이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기도하겠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딴 애들 때문에 45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 기도하시고 안 이루어지시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논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45년 기도 안 했다, 그럼 우리 45년은 채우는 거예요. 최소. 할렐루야. 최소 45년은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충성은 뭐냐면요, 끝까지 장막터를 넓히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바로 충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기 때문에 저 안악조선을 끝까지 나는 쫓아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45년이 걸리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장막터를 잔뜩 잡아당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질문할 수 있죠.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게 우리의 항상 인생의 숙제 아닙니까? 뭐하러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도 궁금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저는 조금 그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이 말씀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게 살게 하시고, 이게 아담 얘기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말해줘요. 왜 그들에게 경계를 주시고 왜 그들에게 살 수 있고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확정하셨는지 목적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년짜리 경계를 주시냐? 왜 하나님이 갈렙에게 45년짜리 경계를 주셨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악저송, 철병거, 나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네피림 자손이 있는 땅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셨냐? 왜 그랬냐? 왜 그 경계를 정하셨냐?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내 맘이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내 맘이야 하지 않으시잖아요.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네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려고, 네가 나를 그 약속의 땅에서 더듬어가면서 찾으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고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주었어요. 그 경계를 정해주었어. 네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내가 정했어. 왜? 거기까지 가면서 너는 나를 만날 거야. 나를 알게 될 거야.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나를 찾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회의 시작은 어디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유업, 정체성, 비전, 꿈, 갈망, 소원, 소망,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이루어내는 그 뜻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예수를 더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송구영신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석을 줄이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자라는 2022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그 경계석을 좁히지 않고 넓혀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업의 경계, 첫 번째 경계석은 무엇이냐?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님이 우리의 경계석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계시된 예수님이 우리의 경계석입니다. 우리의 유업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론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유업과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경계석, 가장 중요한 유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창조한 목적을 창세기에 박아 놓으셨잖아요. 너희들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이게 우리의 경계예요. 우리의 경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이게 우리의 경계인 거예요. 이걸 줄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의, 이 정체성을 가진 자의 라이프 스타일, 그 열매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동물의 이름을 짓죠. 창조하는 자.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그 경계를 우리는 줄일 수 없어요. 줄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 이게 인간이야, 내가 의도했던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유업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유업이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면서, 야, 니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니네가 정말 지렁이 같은 놈들 같이 보였지? 스스로가 능력 없어 보였지? 스스로가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같이 보였지? 그치만 내가 너에게 준 유업은 그게 아니야. 내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준 경계는 그게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내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품, 나의 능력,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너희들의 유업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고 산돌 되시고 기초돌 되시고 우리의 경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살아간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유업인 거예요. 잔뜩 잡아당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의 오중직임을 설명드릴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 선물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점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닮아가고 예수와 더 하나 되어가는 그 여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우리의 경계석이고 우리의 기초돌이고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옮길 수 없어요. 옮겨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도함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45년을 감기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기도 하나도 안 났어. 4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그 경계석을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탁월한 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경계석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석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끝까지 순복하심,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심.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유업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유업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면 할 수 있어. 죽었다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죽었다 깨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 깨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이 유업을 성취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준 절대로 내리지 마세요. 이 기준 절대로 좁히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암도 치유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이곳에 와서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이 올바르게 되며, 야, 저 커플이, 저 가정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고, 야, 저 집은 저렇게 빚이 많은데, 저렇게 뭘 해도 안 되는데 하는 족족 망하는데 쟤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재정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줄일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줄이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45년은 해봐야죠. 할렐루야. 45년이면 저 은퇴할 나이가 넘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신학적인 좀 이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5년 안 했는데 저한테 와서 안 되는데요 이러시면은 제가 훈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벌써 나오십니까? 아직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업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게 실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불타올라요. 첫 번째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싸움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싸움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에요. 실은 저는 히스기야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아마 지금 하늘에 이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 앉아 계실 거예요. 서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천국에서는 막 후회와 정죄감은 없겠지만, 막 히스기야가 천국에 가고 나는 이런 놈이었어 이러고 계시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증인의 무리에 서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일까 전 너무 궁금해요.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히스기야 할아버지를 반드시 찾아서.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듣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냐? 당대에, 그의 세대에 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제너레이션, 나의 세대, 내가 태어나서 80인생을 살든 90인생을 살든 100세 인생을 살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뜻을 다 이루시기를, 또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큰 일, 멋진 일, 위대한 일, 영광스러운 일 다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복하지 않은, 쫓아내지 않은 아낙 자손이 가은이의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함께 살더라, 이 말씀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임재승은 자신에게 허락한 아낙 조선을 진멸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더라.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심지어는 더 요구했잖아요. 다윗은 내가 성전 짓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난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너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라 라고 하니까 거기서 에라이, 그럼 나 안 해.
다윗이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나의 세대부터 이어진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사진을 준비하고 외교를 통해서 백향목을 들어오고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이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외교적인 일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 뜻을 네가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유언이에요. 우리 모든 코람데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살면 너의 인생은 형통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유언을 남기시고 우리 모든 저희 장로님 권사님한테서 축복하는 게 있는데 우리 코람데오 성도님들은 다 급사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막 사고가 당한다든지 막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가실지 모르고 갑자기 가버리시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들 같이 딱 주님의 성령 안에 충만하셔서 일주일 안에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자녀들아 다 엄마 아빠 집으로 오거라 이러고 안수하고 그들에게 유언을 전하고 축복하고, 자 엄마 아빠는 이제 일주일 후면 간다. 우리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주의 나라 위하여 눈물 흘리라. 할렐루야. 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내 자녀에게 그 뜻을 넘겨주는, 그리하여서 내 싸움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지 않는, 내 싸움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디까지 장막터를 넓힐 것이냐. 이제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 도시와 나라에게 주신 예언적인 약속들과 유업을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국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막터는 잔뜩 잡아당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게 너의 약속이야, 내가 준 거야 한 데까지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끝까지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게 뭐예요?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아니면 두려움의 마음, 아니면 내 눈앞에 안위의, 이 먹고 사는 안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안주하는 마음, 또 여러분들 삶의 각자에게 이 경계석을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 금식과 기도로 털어내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대가 지불하세요. 충성하세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예언들, 기도들, 아니면 꿈, 제가 꿨던 예언적인 꿈들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30대 청년에 어울리지 않게 아날로그로 제가 종이로 들고 다니는데, 저는 제 가방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아니면 개인 기도할 때 저는 이걸 꺼내서 가끔 그냥 골라 잡기도 해요. 여러 장이기 때문에 하나 뽑아갖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꺼내보니까 2019년에 받은 거, 2020년, 2014년, 2012년, 2013년, 제일 옛날 거가 2012년에 2012년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토당토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있어요. 제일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안수 받을 때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뭘 예언했냐면, 나한테 중앙아시아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대요. 전 중앙아시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중앙아시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동남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는 도대체 어디야?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그 키르스탄 가족들 있잖아요. 스탄 가족들 거기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한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랑 연결된 선교사님도 없고 도대체 이건 뭔가. 근데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저한테 어디 스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네 이러면은요, 저 눈이 지금도 동그랗게 돼요. 저분이랑 내가 연결이 될 것인가. 근데 만약 제가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디 숱한 선교사님이 오든지 말든지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취된 약속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샌디 프리드 목사님이 갑자기 얼토당토한 채 저한테 무슨 예언을 하셨을까요? 결혼 예언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올해 성취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19년 6월 달에 주신 거거든요. 2022년 6월 달 3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5년, 근데 결혼은 45년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2012년에 꿨던 꿈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태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돼요. 적어놓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 그때 꿨던 꿈 있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약속하셨잖아. 우리 소담이의 간증이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소담이가 뭐 기도했어요? 욕조 있는 집, 내 방, 공주 침대.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돌파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빨리 소담이 데리고 가세요. 소담이랑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은 이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정복하라고 준 땅은 이거야. 여기까지 너는 가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도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님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제가 물론 3일뿐만 아니지만 특별히 3일 동안 제가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경계석은 어디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받아온 그림이에요. 물론 이 그림이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조정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 지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람데오 교회의 유업의 경계선으로 준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직 얼토당토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저도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바로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교회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다라고 예수께서 정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올해 시작한 금식, 할렐루야, 친밀함,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의 가장 교회의 기초로, 물론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금식으로, 그리고 저는 실제적으로 이 공간과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옮겨질 공간에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기도의 집이기도 하지만 행정적으로 우리의 모습 또한 기도의 집으로서 우리는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드는 4개의 기둥, 바로 양쪽 가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르심이 뭐냐?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은 하나, 바로 가정과, 이제 내년부터 제가 올해부터군요. 올해부터 기도하는 이제 셀처치, 우리의 셀 모임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는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 동네 커피숍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서신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녀들과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자는 바깥에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가정, 이 물맷돌, 또 가정 예배, 이것은 2022년에도 지속됩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 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정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교회가, 우리 집이 교회야, 우리 가정이 교회야 라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주고, 우리 청년들 또한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 그 안에서 예배와 말씀 암송을 통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걸 놓치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기둥은 일터교회와 영역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HIM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적인 교회, 그 다음에 영역에 들어가는, 사회 각 영역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잡은 것은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교회를 개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냥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월급 받고 월급쟁이의 인생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월급을 받는 그 자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력과 재정을 쌓아가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사업가들이 일어날지어다.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일어날지어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른 일터라면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의 뜻대로 이끌어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작은 사업체든 그 사업체가 성장해서 큰 사업체가 되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교회로 만드는, 단순히 그냥 사업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신우의 모임 이 수준이 아니라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어느 자리에 가는지도, 누구를 고용하는지도, 누구를 해고해야 되는지도, 이 모든 결정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서의 일터를 세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두 개에 있는 기둥은 우리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우리의 4주년에 선포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붙든 거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갈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진리, 성경 말씀, 티칭,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누군지를 아는, 그래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는 티칭과 말씀 선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우리 스쿨들 시작할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밸런스는 뭡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 능력, 은사, 임파테이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전수하는,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기둥이 우리 안에서 완성됐나요? 아니죠. 우리 엄청나게 잡아당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을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할 것이냐? 교회 개척.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개척자가 되고 일터교회 개척자가 되고, 근데 그 개척을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티칭을 통한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 우리의 네오 네트워크, 또 우리 HIM 네트워크, 이 연합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사도적인 교회다, 에클레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모든 것의 끝, 우리가 원하는 목표 또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람데오의 누구를 봐도, 박대한 형제를 다른 교회 교인이 보고 우리 요한이를 믿지 않는 친구가 봐도, 야 쟤는 진짜 예수 같아, 와 쟤는 진짜 예수님 같아 라는 말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약속의 유업의 경계석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함께 되어가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성숙해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경계석을 옮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